이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강의 그 41번째 시간, 성도여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부쩍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만나는 소문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만이 무성합니다. 전쟁, 천재지변, 화산 분출, 기근, 기상이변, 그리고 또한 사건, 사고가 빠지지 않고 언론에 매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대의 징조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일들임에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세상에 매몰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든 시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기도, 금요 기도로 그 갈급함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기도원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이 언제쯤 멈춰졌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부산은 제법 주변에 많은 성도가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화명산 기도원, 좀 더 올라가면 가나안 수양관, 감림산 기도원, 무척산 기도원 등 성도들의 부르짖음으로 밤을 밝히던 기도의 불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기도원을 여전히 찾고 계신 성도님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민감함과 강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마귀에게 삼켜지고 맙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고 세상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세속화된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려 어떤 소망도 제시하지 못하는 종교단체로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에 로마서의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강한 주의 군대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영적 전쟁 승리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라고 과거형으로 우리 영적인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성도의 삶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려 300년 동안을 이어진 모진 박해를 인내할 수 있었고 마침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의 유일한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성도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승리하는 믿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승리하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일직선입니다. 생로병사로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 원래 돌아왔던 본향으로 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불교처럼 다시 태어나는 윤회는 없습니다. 한번 나서 죽으면 다시는 세상에서의 삶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또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고 가르치는 불교가 좀 더 가치가 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고난과 박해, 순교의 자리에서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의 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싸움을 할 때 내가 반드시 너는 죽인다라고 덤벼드는 사람을 별로 겁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라는 각오로 덤벼드는 사람은 겁난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처형하던 로마의 많은 군인도 이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입니까? 자신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로마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칼날에 목숨을 잃으면서도 불에 태워지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마라나타를 외치던 성도들은 경악할 정도의 두려움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을 것이고 그들로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수도 없는 전쟁을 경험했고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도 죽음을 마주하면 겁이 납니다. 그런데 가냘픈 여인들이, 심지어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마라나타를 외치며 미소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뭐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기에, 누구를 믿기에 이처럼 처참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마라나타를 외치는가라는 그 의구심이 머리 안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이 어느 날 화전민이 많은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섰고 산 위를 올려다보니 밭을 일구고 있는 농부 몇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잘 들리지는 않는데 저 아래서 어떤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듣고는 농부 중 한 사람이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목사님께로 다가와 묻습니다. 그 무슨 급한 일이기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하기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농부가 화를 내며 이런 예수쟁이구만, 재수 없게 바쁜데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퇴하고는 일구던 밭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농부의 머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8글자가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돈 것입니다. 며칠간이나 메아리치는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소리에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를 수소문해서 최권능 목사님을 찾아온 이 농부는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문하고 칼을 내리치던 사람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 로마 군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칼을 든 군인이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이 일어난 이유,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든 군인이 오히려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세상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의 물으심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육신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잠든 것으로 말하고 다시 눈을 뜬 후에 천국에서 재회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분명히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실패를 무기로 절망과 탄식을 무기 삼아서 공격해 올 테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죽음 넘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한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길 수 있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두 번째, 성도가 세상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성도가 되었기에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며 벌벌 떨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분명히 주인 마귀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고 하라는 대로 하며 살던 종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의 종에서 살던 옛사람은 죽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로마서를 받아들였던 로마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 신화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부활의 소망도 선물로 주셨다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비아냥거리며 조롱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장로라고, 성도라고. 그러나 성도는 이제 이 목소리를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타협하며 살아갈 것과 심지어 믿음을 포기할 것을 종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넓고 잘 포장된 도로처럼 평안해 보이고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길 끝에서 만날 것이라고는 영원한 멸망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시는 생명의 길임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임을 믿고 의인으로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위한 비결 그 세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의 의미를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 마주한 죽음이 바로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몇 가지의 특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무질서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로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치와 질서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을 쳐다보십시오. 그들의 눈동자가 흐릿하고 시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 눈에서 사악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정리와 정돈이 없습니다. 마치 돼지가 자기 오물과 배설물 위에서 뒹굴며 사는 것처럼 엉망으로 더럽게 살아갑니다. 정리정돈이라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질서도 없는 그런 삶. 내가 주인이 된 삶을 꿈꾸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내 질서와 내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전해졌기 때문에 죄로 끊어진 생명의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이런 삶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 새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다시는 옛사람의 추악하고 절제 없고 무질서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 살 때는 땅에서 성취하는 바벨탑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돈을 쌓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을 쌓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새 생명을 얻고 나서는 내게 주어진 돈과 명예와 권력의 용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옛사람이 잘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의 존재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승리하는 삶,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삶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잘 사는 것의 의미를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 마지막 비결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기에 다시 세상에 무릎 꿇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오해하는 것이 구원에 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성도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라고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죄사함은 단회적으로 종결된 것이고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값이 지불된 것이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죄의 권세도 깨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임한 죽음도 그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곧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던 마귀의 모든 권세가 다 깨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패배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싸움을 마치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꾸미는 거짓의 아비일 뿐입니다. 현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는 점점 그 힘을 잃는 것 같고 마귀의 권세가 득세해서 결국 모든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막게 만들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지금의 교회를 보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의 작전을 간파하지 못한 많은 성도가 정말 그런 것처럼 여기고 힘을 잃어버린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취미, 사회활동의 한 영역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른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어떤 경건의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미디어를 통해서 음란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귀신의 문화가 창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접하는 도서와 영상은 대부분 음란, 외설, 마귀, 귀신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바른 눈빛을 소유하겠으며 절제하고 질서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해야 합니까? 어찌 해야 합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승리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의 문화를 배격하며 믿음의 길을 가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권면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미혹의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길이며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 또한 매일매일 잘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을 매일매일 죽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의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삶, 자기 만족의 삶을 죽여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백은 바울의 모든 시선에서 만나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기 위해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며 이어갑니다.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렵게 이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삶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교회의 패배가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여기게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마귀의 괴략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의 시대에 속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기에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승리의 삶,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 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와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우리인지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절제와 무질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옛사람이 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조건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정성과 헌신과 봉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역전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통해 마귀는 자신들이 역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애쓰지만 그들은 이미 패잔병입니다.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는 결국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주한 이 시대와 여러분이 마주한 이 현실의 상황이 마치 패배의 증거와 같아 보입니까?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굳게 붙들고
승리자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예담향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